베드로전서 3장 우리가 16절,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었거든요.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랬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걸 잘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뭐 확실하죠. 그리스도인 아니라도 사랑하시니까 확실한데, 사랑하면 하나님께 이제 구원을 받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입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그 하나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그러면 억지로 뭐 지켜내는 그런 삶을 사는 거냐? 할 수 없이 새벽 예배 나오고 뭐 안 오면 좀 이상할 것 같고 혼날 것 같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오는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너희를 이제 인도하려고 주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냥 너희가 너희 있는 대로 계속 네 생각대로 그냥 살게 하려고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너희를 인도하려고 죽으셨다 그랬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육체로 죽임을 당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다시는 육체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영으로 살림을 받았으니까. 근데 육체의 일을 그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가 죽은 것이 헛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이유는 그것도 단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죽는다는 게 여러분 뭔지 알아요? 죽음을 아직 당해보지 않아가지고 여러분이 죽음이 뭔지를 잘 모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끝난 거라고. 그러면 더 이상 오늘 내가 죽었다 그러면 오늘부터 내일의 인생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오늘 죽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내 인생이 없는 거라고. 자, 오늘 죽었어요. 남편이 어디 있어? 응? 아니, 오늘 죽었다면 남편이 어디 있냐고. 부모가 어디 있어? 오늘 죽었어. 아내가 어디 있어요?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돈이 어디 있어? 여러분께 어디 있어? 오늘 죽었다면 그 죽은 거예요, 그게. 오늘 죽었다면은 내일부터는 이 땅에서의 인생은 없는 거야. 그걸 죽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 때문에 죽음이 왔냐면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그 죄가 불의한 거고 그것이 죽음을 가져왔거든. 그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게 그게 죄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게 죄예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그 말씀이신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으면 그걸 죄라 그래. 그걸 뭐라 그러면 죽음이라 그래요.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하고 사는 게 아니니까 육체적인 삶을 살겠죠? 여러분이? 그러면 예수가 죽은 게 아니야, 여러분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진짜 믿는다는 게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 그러는 거야. 예수를 내가 믿는다 그런 거는 내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예수를 믿는 거지. 자,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신뢰하고 믿는다 그 말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지키면서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포기할 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포기할 때 그게 가능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육체로 죽지 않았는데 예수가 죽은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여러분이 죽은 게 아니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건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끝났다고. 스님들도 예수님 안에 다 거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무당들도 예수님의 품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고 이게 끝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우린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탄이 뭘 필요하고 지옥이 뭘 필요하고 우리의 생활이 뭘 필요합니까? 생활 안 해도 천국 가면 그냥 우리가 예수님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난 천국 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난 천국 간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대충 살아도 천국에 간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이 뭘 필요 있어요? 아무렇게나 살고 천국 온다면 교회는 왜 있어요? 하나님이 왜 교회로 모아놔요? 예배드리라고 그래요. 왜 감사하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이런 것이 없으면 진짜 천국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창세기 1장 1절 아시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어둡고요 깊음 가운데 있었다. 완전히 멸망입니다. 땅은 완전히 흑암이고 멸망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존재하시더라 이거야. 운행하시더라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그러니까 이 땅이 완전히 파멸했는데 그 위에 수면, 그 물이 있는데요. 그 물을 위에서 하나님이 덮고 있다는 뜻이에요. 운행한다는 말은 이게 이렇게 알을 품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물 위에서 알을 품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밑에 땅이 어떻게 되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깊음 위에 있고 아주 완전 멸망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완전히 끝이야. 끝장이야. 근데 그 물이 이렇게 덮고 있어요. 물이 이렇게 덮고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이 물 위에서 이렇게 알을 품고 있다. 이게 운행입니다. 운행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절 그리고 딱 끝나야죠. 하나님이 품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알을 품고 있으니까 딱 끝났어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절 때문에 1장 3절부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했다고. 창세기 1장 2절 때문에 창세기 1장 3절부터 창조를 시작했다고. 여러분, 빛이 들어와야 된다. 그 어둠 가운데 이 수면 위에 계신 이 알을 품고 있던 이 하나님이 이 알 안에, 그러니까 이 수면 아래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지. 빛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이 어둠 속에. 그게 창조의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육체에 그대로 살게 되잖아요. 육체적으로 그대로 살게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육체대로 살면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을 품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나를 품고 있는 거야. 그런다고 천국가요? 그런다고 창조가 이루어졌나? 그건 창조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품고 있는 거야. 그냥 그 안에 스님도 계시고 무당도 있고 다 있는 거야. 하나님이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다고 다 천국이 아니고 그 안에, 그 어둠 안에 빛이 들어와 버려야 된다고. 빛이 들어오면 다시 어둠 가운데 살아요?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걸 창조라 그러는 거야. 재창조.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 나를 품고 있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야 된다는 거지. 나를 품고 있다는 말은 내 밖에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라는 거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죄예요. 창세기 1장 3절은 구원이고 빛이 들어오니까 그게 구원인 거야. 그럼 여러분이 육체대로 그대로 살면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 못 받았네. 그게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알을 품고 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니, 교회에서 맨날 사랑해 준다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알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그 알 속에 빛이 들어오질 않고 그냥 알이 알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아직 잉태가 되질 않은 거야. 이 속에서 구원이 움직이질 않은 거예요. 구원이 아직 되질 않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육체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으면 육체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 육체 딱 다시 봐요. 갈라디아서 5장. 육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맨날 육체를 봐야 돼. 여러분이 자기를 직면해야 돼. 육체가 뭔지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승질내는 거, 당 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자, 이게 뭐예요? 지금 두 가지를 설명한다 그랬죠? 하나는 음란, 하나는 폭력. 음란이 뭐라고? 우상숭배.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라고. 자기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거, 나만 생각하는 거, 그게 음란이라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음란이란 말이에요. 그 우상숭배라 그래. 그걸 두 가지를 설명해 줘. 여기서 다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단어를 쓰고 있지만 두 가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하나는 음란이라고, 너를 생각하는 거, 그게 음란이야. 그러니까 너를 포기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검을 주셨다, 칼을 주셨다.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칼을 주러 왔어. 그 말은 너의 믿음을 지켜야 돼. 그 칼을 줄 테니까, 그 말이거든요. 칼을 줄 테니까 네 믿음을 지켜. 그럼 그 믿음 왜 어떻게 지키는 거야? 너와 싸워서 이겨야 돼. 그 말이에요. 너와 싸워서 이겨야 돼. 그 말이거든요. 근데 너를 싸워서 이기지 못했으니 순 너만 생각하지. 네 자식, 네 아내, 네 남편, 네 거, 네 가정, 네 거, 네 지식, 네 돈.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한다고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 줘야 된다는 거. 하나님 언제까지 여러분 그냥 두겠습니까? 언제까지? 그거요? 그거 끊어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그거 끊어내는 건 일도 아니야. 여러분 죽을 병만 하나 걸려봐, 다 끊어져. 여러분 어차피 가야 되니까.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생겨. 다 끊어져. 여러분 다 끊어낸다고. 그게 끊어질까 봐 두려워해. 왜? 그게 신이니까. 내 자식이 신이니까. 내 남편이 신이고, 내 아내가 신이고, 내 돈이 신이고, 내 지식이 신이니까. 그거 끊어질까 봐 무서워. 그거 끊어질까 봐 무서워하는 사람 반드시 끊어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끊어냅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야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야. 그거 안 끊어지고 그냥 뒀어. 그렇게 살도록. 그거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끊어내는 거야. 왜? 칼을 줘서 끊어야지. 네가 네 믿음을 지켜야지. 그러면 다 뭐 이혼하란 얘기야? 그런 말에 성경에? 아니지. 네가 너를 죽이라는 거예요. 네가 너를 죽이면 그가 너처럼 보이겠냐 이거야. 네가 너를 죽여버리면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지. 그리스도만 보이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회가 중심이 된, 말씀이 중심이 된 자녀를 보는 거고, 주님 중심이 된, 교회가 중심이 된 남편과 아내를 보는 거고, 주님 중심, 교회 중심이 된 그 눈으로 돈을 보는 거고 지식을 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만들려고 칼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자녀를 봐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돈을 봐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남편과 아내를 보거라. 한번 해봐라. 네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내 거 이거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살지? 이거 끊어지면 무서워 죽겠는데 어떻게 살지? 이게 내 전부인데. 다 끊어냅니다. 어느 날 다. 만약에 이 땅에서 안 끊어냈다면 죽을 때 다 끊어내잖아요. 죽을 때 다 끊어냅니다. 여러분 거 없어요, 원래가. 근데 그거 그렇게 자기 건 줄 알아. 그래서 막 속상해. 조금만 피해를 얻으면 막 속상해. 막 누가 자기 자식한테 막 조금만 이렇게 막 손해를 끼치는 것 같으면 막 속상해. 왜? 자기니까 끊어내질 못한 거예요. 돈 속상해. 남편 아내 속상해. 끊어내질 못해서. 왜냐하면 자기 것만 생각해. 하나님이라도 막 원망스러워. 하나님이라도 왜 내 거를 그렇게 했냐.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건데 네가 그러냐? 그러지 않겠어요? 왜 내 건데 네가 그러냐? 그러지 않겠냐고 생각해보세요. 그거를 늘 얘기해줘도 모른다. 왜? 예수가 빛으로 이 안에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밝혀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밝혀지질 않아. 그래서 진짜 회개하면 육체 다 끊어버린다니까요. 진짜요. 여러분, 음란, 우상숭배 이런 게 한 종류라겠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 이게 음란한 거야. 그게 우상숭배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야. 그게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예수가 너보다 더 선하시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야. 네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 음란이다. 또 하나는 분쟁, 원수 맺는 것, 시기, 질투, 화내는 거, 당짓는 거, 투기, 술 취함, 방탕, 자기 편만 드는 거 있잖아요. 자기 편만 드는 거. 저 사람 뭐 어땠대? 뭐 이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 뭐 이러면서 자기 편만 들어. 그게 뭐야? 언어 폭력이야. 폭력이라고. 그 사람 죽이지 않았지? 입으로 다 죽인 거예요. 이미. 그래서 막 같이 막 속상해하고 같이 막 화나고 막 집에서도 승질 엄청 내고 이거 시기 질투하고 다요 폭력입니다. 그거 죽인 거예요. 이미 죽인 거라고. 살인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 가지를 딱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음란, 간음이죠. 하나는 간음, 하나는 살인. 요거예요. 그러니까 음란과 폭력 이게 있으면 노아 시대 때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음란과 폭력으로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음란과 폭력 다 마찬가지. 멸망한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음란과 폭력.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음란과 폭력, 간음과 살인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마음에서 다 일어나는 거라고.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육체 이것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죽은 게 헛된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건 아니라고. 그러면 예수가 죽은 건 예수 혼자 죽은 거라니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그 예수를 내게 들어와서 예수가 나와 합하여 내가 죽어야지만이 그게 진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은 거라고. 예수가 죽은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고 알을 품고 있다고요. 근데 그 알 안에 있는 내가 그 어둠이 빛을 받아들여 믿어. 예수를 믿어. 그 선한 양심을 믿는다고. 그러면 이 속에 뭐가 생겨? 내 생각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생겨버린다고. 이 속에 선한 양심, 빛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 육체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겠냐고? 화내? 승질나? 서운해? 막 짜증나? 막 기분 나빠? 이런 게 생겨요? 그럴 수 있나? 없어요. 육체가 그런 건데 어떻게 그걸 또 살겠어요?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내가 죽음으로 깨달았는데, 그죠? 내가 죽음으로 깨달았는데 그게 어떻게 또 일어나냐고. 내 속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직 안 들어온 거지. 그리스도가 빛으로 나에게 속에 아직 안 들어오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럴 수 있느냐? 여기 성경엔 그럴 수 없다. 왜? 그리스도가 육체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육체로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선한 양심을 가져서 행해라. 선한 양심으로 해라.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육체로 죽으셨으니까 내가 육체의 죽음으로 선한 양심이 들어왔어. 빛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빛 안에서, 선한 양심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비방하려고 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야, 너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야, 너 때문에 너 교회 다니는 거 맞냐? 똑같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 똑같네. 그러면요, 끝난 거야. 그럼 끝난 거라고. 육체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아직 하나님이 속에서 창조를 시작하지 않았어.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야 되는데 빛이 들어오면서 창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시작이 안 됐어.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 거야. 하나님이 품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와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육체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그냥 주님만 죽으신 거야. 난 안 죽고, 난 안 죽었고 예수만 죽으신 거야. 내가 회개함으로 완전히 죽었을 때, 그때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의 삶, 빛이 들어온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게 선한 양심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 양심은 혼자 있을 때 가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을 때 갖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은 양심이 필요가 없어요. 둘 이상 될 때 양심이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둘 이상 될 때 하나님이 홀로 계시거나 내가 혼자 살거나 그러면 양심이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둘 이상이 되면 선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또 성도와 성도 2명만 같이 있으면 이상 되면 다 선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벌써 둘이 됐죠? 그러면 이게 선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자녀와 부모도, 여기에 교회 안에 성도와 목사도, 성도들도 다 선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이 선한 양심은 시네이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네이데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신이라는 말하고 에이도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신이라는 말은 함께, 곁에, 같이 있는 요거예요. 같이. 그 다음에 에이도라는 말은 본다라는 말입니다. 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네이데시스라는 말이 함께 본다는 말이에요. 에이도, 함께 본다, 같이 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양심입니다. 누구하고 같이 봐야 될까요? 그리스도하고 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하고 같이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선한 양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같이 보고 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와서 빛 가운데서 내가 보고 있는가, 내가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선한 양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뭘 알아야 돼?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나를 주관하도록,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돼.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기 위해서 예배당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나오라니까 나오고 그런 게 아니야.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오라고 억지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스스로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하고 같이 보고 싶어서, 하나님하고 함께 같은 편에 있고 싶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하고 내가 같은 편에 있지 않으면 내가 홀로 살 수가 없으니까. 나 홀로 사는 것은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같이 보아야지. 하나님하고 같은 편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야지.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지. 그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과 함께 보는 거지.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편에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말씀과 교회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선한 양심으로 그 빛 가운데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이 여러분 속에 발동이 돼야 돼요. 같이 그 선한 양심이 여러분 속에서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려면 여러분 육체는 죽으셔야 돼요. 죽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 함께 우리는 죽었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죽을 때는 한참 전이지만 그러나 지금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 죽음이 내게 와야 된다고. 그래서 육체가 죽고 그리스도의 양심, 선한 양심의 영으로 살아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